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께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우리를 지키시는 구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우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는 이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으로 나갑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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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이제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요즘은 가난하다고 해서 굶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부자도 고기 반찬을 먹고 가난한 사람도 고기 반찬을 먹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평소 때도 잘 먹고 가난한 사람은 이따금씩 잘 먹는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마음 먹고 장만해야 잘 먹는다는 말이죠. 부자는 1년 내내 잘 입지만 가난한 사람은 마음 먹고 장만해야 잘 입습니다. 물론 항상 잘 먹는 게 행복하다거나 가끔 잘 먹는 게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황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황후의 밥 거린의 찬.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학창시절 교과서에 실렸던 수필이 있습니다. 김소운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인데요. 저도 이 수필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고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말만 생각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이런 내용의 수필입니다. 요즘은 참 보기 힘든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 가난한 사람은 균형을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밥은 왕후의 밥인데 반찬까지 왕후의 반찬을 만들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밥은 부자인데 반찬은 가난합니다. 옷도 그렇죠. 옷을 혹시 비싼 옷을 입어도 백은 어쩔 수 없이 평소 때 가지고 다니는 것을 메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렵죠. 신앙에도 부자 신앙이 있고 가난한 신앙이 있습니다. 부자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부자 신앙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봉사하고 꾸준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신앙은
가끔 기뻐하고 가끔 감사하고 가끔 봉사하고 가끔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특징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꼭 더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가난한 신앙은 그냥 가난한 신앙이 아니고 나쁜 신앙입니다. 가난한 신앙은 나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부자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8일이죠. 18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순절을 지내더라도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 40일을 지내더라도 주일날은 축제처럼 지내라. 그런 의미로 주일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6일이 되겠죠. 6주간 66에 36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수목금토 나흘 더해서 40일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믿어야지요. 당연히 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말라는 얘기지 불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알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도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약한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일 때가 있고 그래서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죠.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함께 비전을 키워나갔던 성도라면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아야 하지만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들과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을까? 성경에는 몇몇 제자들을 빼고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3개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12사도 이야기라는 책을 제일 많이 참고했고요.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는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닐 정도로 책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성경주석 이렇게 3개의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얘기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까요?
제자 개인보다는 제자 공동체, 12명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고 또 영혼을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흔한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멀게는 성경의 인물들,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델로 삼고 가까이는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신앙을 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 없는데요. 신앙에 존경심이 가는 분들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우신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아마 같은 이유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다윗, 베드로, 바울,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완벽했나요? 정말 그들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신앙적인 부분에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평범했다는 얘기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케이스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특별하게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이겠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 평범한 사람이 특별하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성경은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자살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12명이었다가 11명이 되죠. 그런데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뽑아서 12명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충해서라도 다시 12로 만든 것을 볼 때 12 또는 12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예수님 시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가 12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소선지서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렇다면 12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는 대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표성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12명의 제자는 단순하게 사람이 12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한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12사사도 모든 사사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주의 제자들, 우리들까지를 포함해서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12명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자체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요즘도 잘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충분한데 뭐하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했습니다. 신학자도 없었고 수도자도 없었습니다. 웅변가나 지식인도 없었습니다. 장점보다는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을 막 택해놓고 12명이 다 채워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제자가 된 후에 이 제자들은 신앙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엘리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렇게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믿는 사람들, 마치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30년을 믿으나 50년을 믿으나 모태신앙이나 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했습니다. 우리들도 무감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련한 것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나 그들의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들과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위로가 된다는 말이지, 그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쾌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녁 때 내가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러고도 목사냐? 내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러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자기 살겠다고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의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해놓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잡혀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발각되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몸으로 도망쳤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잖아요. 여기서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마가 자신입니다. 마가 자신이 혼이불을 두르고 주님을 잡혀가신 주님을 따라가다가 병정들에게 발각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제자들의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겠지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제자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12제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일종의 레지스탕스들이었습니다. 반군들이죠. 반로마주의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기를 감추고 다니다가 로마인들을 만나거나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일종의 저항가, 독립운동가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마테, 세리 마테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수수료를 챙겼던 사람.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의 하수인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역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눈에 마태가 얼마나 눈의 가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거동락합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몇 개월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12명의 제자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인 시점이 전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1년 반 동안 모았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공동체,
완전체가 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결과가 처참하죠. 이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베드로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자들 중에서 대표인데, 수제자인데 이제는 사명도 소용없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본래의 내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물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1년 반 동안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그랬지만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만드셨을까?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본문 전체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결론은 29절입니다. 2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으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뭐 하나 잘 되면 모두 자기 덕분이라고, 자기 능력 탓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놨어도 틈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는데 잘난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모든 일에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을 뽑지 않는 이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또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자고 한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힘들죠.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이었습니다. 왠지 이것을 해내면 내가 해낸 것 같고 내가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아무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까 열심당원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딱 나열을 했는데 그 앞에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12이 아니라 12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마테네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사자, 사신, 전부 아포스톨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제자로 들어왔지만 사도로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세상에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 능력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능력 때문에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것이 증명될까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12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후 세대의 제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